오늘부터는 말씀으로 빚어가는 성품 시리즈로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토라 영성이라고도 많이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지키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많은 말씀과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편 119편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성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시편 119편은 아시다시피 시중에서 시편 중에 가장 긴 편이죠.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17편이 딱 두 절, 그 앞에 보면은 두 절로 된 가장 짧은 편이 그 앞에 편에 나오는데, 118편을 기준으로 119편은 가장 긴 그런 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왜 이렇게 길게 써놨는가 하는 그러한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렇고 시편의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이 어떤 다른 시편보다도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헌신,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빠진 것도 많습니다. 무슨 언약이라든지 무슨 제사, 출애굽 이야기, 모세, 앞에 나와 있는 성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밋밋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 신약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이 성전도 필요 없고, 그렇죠? 어떤 음식 지키는 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것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편을 잘 읽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힌트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독특하게도 이 22개의 히브리어의 철자가 있는데요, 그 철자에 따라서 2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구절씩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8구절, 각 연이 히브리어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첫 번째 글자로 맨 첫 번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가요? 랩한다 그러죠. 라임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끝에 그랬지, 저랬지, 그러면서 하고 있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끝에를 맞추잖아요, 보통. 요즘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앞에를 맞췄다 이거죠. 근데 8구절씩 맞췄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8개의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계 같이, 우리가 칠음계라 그러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팔음계인가요? 칠음계인가요? 하여튼 음계의 각 음이 있잖아요. 그 음을 가지고 뭔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말씀,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단어를 8개를 다르게 쓰면서 거의 매 구절마다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다른 단어로 쓰면서 8구절씩 맨 앞에 시작하는 말을 히브리어 첫 번째 철자로 썼다. 굉장한 음악이 되는 거죠. 굉장한 음악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한 음악으로 안 들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시편이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런 이것들을 쉽게 동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을 많이들 사랑하시는데, 이 119편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길고, 그리고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저와 함께 따라가다 보면 이 노래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법을 보여주는 거구나. 결국 말씀으로 성품을 빚는 법, 말씀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 법, 도, 규례, 규칙, 법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까지도 그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제자도의 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특하게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 다윗, 모세,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물론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적으로 이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없이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그러한 이 잘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이 말이죠. 제가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잠깐 하자면, 한 25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성령에 관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싹 썼어요. 막 이렇게 성령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를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결론은 시편 119편을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의 결론이 이 119편을 읽는 것과 뭐가 상관이 있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그 25년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구나. 그분이 보셨던 게 맞는 거구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이 일생에 있어서 이 목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가는 길이잖아요. 광야의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죠. 나그네 되고 베드로 말처럼 그런 이방인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광야 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는 길을 잃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향성을 계속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그림이 뭐냐, 이 시편 119편의 그림은, 여러분 나침반 아세요? 나침반? 어렸을 때 수업 시간이 나침반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나침반이 뭔지를. 그러면 이제 나침반을 교재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검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 나침반이 검사를 하는 건 뭐냐면, 나침반을 흔든 다음에 이게 나침반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나침반이 어느 순간 이 북쪽을 빨간색이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이 나침반이, 그거를 이제 쓰는 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있는 시편 기자의 그러한 이 씨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가 겪는 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핍박과 절망,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흔드는 거죠.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려지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게 주제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북,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이 나의 지금의 불안과 절망과 좌절과 이 씨름과 핍박과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계속 어떻게 맞추느냐를 지금 여기에 176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영성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제자들이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시는가? 이걸 지금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의 길을, 그러니까 책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고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에서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서러움과 조롱과 멸시와 요즘 우리가 많이 당하는 그런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게 말씀의 길이라는 거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무엇인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무엇인가, 심지어는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법이 무엇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이 기록된 책, 구약에 있는 역사의 어떤 그런 책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돼서 기록된 것, 그것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 사회에서 관계하는 법, 심지어는 내 내면의 욕심, 탐욕, 유혹,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 여러분 이 모든 법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맛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성령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아니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그래요, 목회자가 밥을 잘해서 성도들을 잘 먹여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목회자가 능력을 받아갖고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눈이 영안이 열려서 목회자가 천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내서 한다든지, 아니면 막 뭔가를 막 몸으로 섬겨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칩시다. 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까요? 일단 모여서 많이 모여요. 그럼 뭘 할까요? 이걸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참된 영성은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킨가, 이것을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갖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씨름하되 여기에 말씀을 기뻐하는 이 성품, 이것을 빚는 것,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자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119편 1절부터 4절. 그러면 이 말씀으로 빚어가는 이 성품을 하려면 이 첫 번째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내용의 어떤 그 핵심을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행복의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거기 보세요. 행위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번역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러분 우리는 막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면 아니 행위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행위에 완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 이상주의 아니냐? 아니면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행위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이 테미메이데락이라는 그러한 이 히브리어 말은 이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길로 걷는 자가 처음에 행복하다, 여기 복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슈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볼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율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킨 그것을 복되다, 행복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흔들림, 나치판이 막 흔들어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방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여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행위는 나중 문제이고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온전함, 완전함의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벽해서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까? 마누라를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렸고 넘어졌고 좌절했고 심지어는 딴짓까지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방향, 그 약속하신 그 방향을 아브라함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맞춰나간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행위에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살인, 어떻게 보면 요즘 법대로 하자면 살인, 1급 살인 교사 죄로 해야 되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나중에 다른 시편에도 보시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떳하다면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거기에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두 번째 문제고 방향성의 문제다. 온전함. 여러분 이게 먼저 박혀야 돼요. 그랬을 때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행위에 완전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쫙 십계명의 앞에 5가지를 쫙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기는 행위에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행위에 완전한 것,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오역이고요. 방향성의 온전함. 하나님께로 우리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맞출 수 있는가? 그것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찾는 거예요. 말씀을 축으로 해서 찾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맨날 듣던 말 같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게 복이 있는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 행복하다고 착각하죠.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을 동경한단 말이죠. 편안하고 좀 여기 이 시편 기자가 겪는 이런 불안함, 조롱, 핍박, 갈등, 그다음에 무슨 유혹, 이런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저도 그렇죠. 좀 편안해지고 싶단 말이죠. 이런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에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가로치고 방향성인 하나님께서 이 새겨놓은 그런 법들을 찾아서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정말 나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걸 해.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부패한 거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방종이죠. 사람들은 그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이 시편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떠한 원리, 규칙, 거기 안에 그 코스 안에 사는 거예요. 마치 법이라는 거 여기서 이게 토라라고 얘기해요. 수영을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영하는 법을 배우면 물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자유한 거죠. 그러나 수영하는 법을 배울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근육통의 고통의 어떤 그런 단련 연구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수영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내가 수영하고 싶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뭡니까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다라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품을 빚어내는, 말씀으로 성품을 빚어내는 그러한 영성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러고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비슷한 세계에 살았던 거예요.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나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편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요. 이방 땅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죠? 율법을 다른 어떤 이 의식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음식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름도 바꾸고 음식도 다른 걸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이방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적인 종교적인 압력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거기에 조롱을 당해요. 그쵸? 조롱을 당한다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롱을 당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공동체도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알고는 있지만 무시하는 공동체부터 조롱을 당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같이 모이게 되는 교회의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뒤에 보면 헤이 연애 보면 이 사람은 또 유혹도 받습니다. 자기 안에 내 눈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왕들 앞에서 내가 증거하겠다 이런 것들 보면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바벨론이든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이든 간에 그런 환경 가운데 누굴까? 뭐 에스라일 수도 있고 다니엘일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르지 않고 씨름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러한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다. 이 두 번째 행복의 기준이 나와. 이번에는 뭐예요? 내면인 거죠. 앞에서는 행위를 얘기했다면 행위가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그 방향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행복의 기준이 내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예, 전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 믿기 전에 찾았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그 내면과 앞에 나온 1절에 나온 그 방향성이 맞을 때, 그렇죠? 내면과 외면이 맞는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실하다고 하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 복의 기준이 그거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 기준을. 행복 기준은 여기서부터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게 행복한 삶이다.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조건은 편하게 만들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차 사이즈 키우고, 그리고 뭐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 그런 조건들을 물리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일치시키는 것, 전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그 방향성에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딱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8구절을 다 알렙으로 시작한다고, 첫 요는. 진실로, 무슨 얘기예요? 그걸 자기가 봤다 이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 토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법을, 정말 그렇게 산 사람들을 봤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간에, 다윗이든 간에 봤다.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 길로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의 실제가 있다. 진실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약에서도 보고요. 사도들의 모습들도 봤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유형들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노래라는 거죠. 노래.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율법적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이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할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살고 싶다라고 그 예수님의 DNA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DNA를 받아놓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슨 토라 영성, 토라 무슨 학교 막 그러면서 율법을 막 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에서 열받아서 얘기한 게 그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육신으로 망치려고 그러냐? 왜 유대인들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냐? 유대인들도 완성하지 못한 그 율법주의를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그걸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의 방향을 바꿔서는 왜 자기의 노력으로 성령 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불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주시지 않은, 지금 이 구약의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지으신 그 법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진실로 실제로 있었구나. 그들은 그렇게 그 코스대로 가는,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자기가 그 코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자기 인생 목표를 정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바꾸려면 안 된다는 거죠. 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번역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율법, 증거, 뭐 어떤 그다음에 법도 이런 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어떤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과속 카메라 있으면 누구든 다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정속 주행하면서 90km 시속 90km의 정속 주행을 하면서 1차선에서 계속 나는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변에서 볼 땐 그 사람은 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좀 모범생, 범생이 좀 답답한 이런 느낌. 율법 이러면 여러분 이 교통법규 그러면 나는 교통법규를 정말 잘 지켜서 정말 운전을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의도는 뭐냐? 여기의 핵심은 주께서 명하셨다. 이 당신이 친히 명하신 명령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법이구나.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러한 법이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둬놓기 위해서 교통법규처럼 어기면, 범칙금, 내지는 법정에 가게 만든 그러한 법을 묶어놓기 위해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기 충실하게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다해 지키게 하셨다.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길을 열어놓으신 거구나.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법을 주신 거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아담이 깨닫지 못했던 거를 지금 살짝 본 거예요. 아담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보시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세요. 정말 아이 낳는 것처럼 모든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무를 심고 실과를 만들고 강을 하고 직접 그 정원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끌어서 거기다 두시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건데 사단은 뱀은 그거를 속이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러니까 그 명령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억압이나 율법을 억압이나 어떤 제한이나 뭔가 따라야 되는 어떤 짐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게 될 때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주의 법도 명령 우리로 지키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174절 했으니까 112절 남았네요. 172절 동안 이 사람의 좌충우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여정을 보면서 첫 번째 이 목표가 중요한 거구나. 이 목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길이구나. 그러니까 자유와 어떤 그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막 이렇게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DNA를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어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앞에서 참 증거가 되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공통 분모. 그 사람들은 말씀을
왜 그래요? 성령도 무너지고 언약궤도 뺏기고 제사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고, 그래야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 없이, 예수님 없이. 그러나 우리는 성령,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전 안에서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그러한 법.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육신처럼, 예수님의 육신처럼 육신이 돼서 성전처럼 드러나는 것. 그게 지금 이 비결이 이 119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들이 딱 봤을 때,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짐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자유와 기쁨의 길이네. 아멘.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씨름하고 시편 기자가 봤던 그런 이상의 삶을 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그걸 완성하게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이 교회 이 영성은요, 영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떤 그런 이런 뭐 환상을 보거나 무슨 뭐 능력을 가지거나 은사를 가지고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 육체로 오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느냐,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행할 법처럼 행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느냐, 그럼 거기에 승패가 갈려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 나오는 8가지의 그 말씀의 모든 측면들이 이 보석처럼, 지금 보석의 8면처럼 바짝바짝 빛나고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